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가장 기도에 좋은 시간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는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한다고 할 때는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가 된다 안 된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하기 싫고 졸리고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구나. 그걸 못 보면은 계속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죠. 내가 왜 기도할 수가 없을까? 내가 왜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을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뭔가가 쌓이게 돼. 불평이 쌓이고 불만. 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했고, 자기한테 좋으니까 알았고, 뭔가 사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쌓여도 안 돼. 좋은 것이 아무리 있어도. 요즘 나는 살만네. 뭐 때문에 내가 영화 보니까. 그런 거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즐거움은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있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커피 마시자 이라고 만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어떤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다 같이 만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해야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러잖아. 안 친해도 뭐 그냥 같이 교회 다니니까 만나죠. 그런데 둘이서 밖에서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친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여럿이 할 때는 그냥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3번 외칩시다. 막 이러니까 그냥 하지만은 절대로 혼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뭘? 나를.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한 번도 진실된 기도를 한 적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 병이 들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해도 희망반이다. 이런 것이 쫙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마음이 딱 막혀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돼. 꽉 막혀 있어.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색깔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복음의 색깔이 다른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대교적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맞습니까?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되겠냐? 저렇게 싸가지 없어갖고 되겠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12 제자들조차도 어디 가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니골라당,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뭔가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모였어요. 이 광야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여기가 불편하다고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왔는데 분명히 구원받고 양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걸로 이쪽만 쳐다보면 되는데 반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조금 아니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양에 피 바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저 애굽 사람들 장자가 죽는 속에서 자기네들은 살았고 막 이런데도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불편하다 이런 것이 지금 있는 거야. 지금이 내가 막 행복하지가 않아. 지금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갖고 옛날에 말이야 내가 그래도 노예였지만은 거기서 고기 먹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내가 저것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싹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는 나가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가도록 내비둬라. 그냥 죽는다. 그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맞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인다면 내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 이래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내가 한 놈씩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게 옛날 얘기를 치부해버리면 여러분하고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너무 예수 믿고도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 옛날 거에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 왜 이걸 내가 못 누리느냐? 옛날 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 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뜯어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게 하고 또 뭐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게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보가 아닌 도막에 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도막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이거 안 보고 그거 책하죠. 우리가 과거가 좋아, 옛날이 좋아. 그러니까 그것에 잡혀가지고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제져도 상관없다. 이러는 사람들이야. 물론 구원받았으면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자범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계속 죄를 져보세요. 행복하겠죠? 도둑질해갖고 행복하고 막 그냥 사기쳐갖고 행복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사회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도 사회생활이고 우리가 교회생활도 사회생활이고 함께 살 수 없어요. 저는 도둑놈이야, 저거 사기꾼이야, 누가 그래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아무튼 육신은 다 악한 거야, 영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 없어. 육신은 그냥 눈에 보일 뿐이야. 영만,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세요. 그게 워치만리 사상입니다. 그게 구원파 지방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어, 예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모였어요. 원래 지방교회는 이 목사도 부정하고 교회 조직 집사다 뭐 이게 장로다 이런 것도 부정해 버려요. 그러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걸로 통해요. 그런데 자기네들 이렇게 모여 보니까 뭔가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박옥수파예요. 그게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 워치만의 사상의 책이 보면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거기에 많이 끌려가죠. 왜? 지식인들은 머리 갖고 합리적인 걸 찾잖아요. 맞이하잖아요. 내가 이해되고 깨달을 때. 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뭔가가 복음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지금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율법일 수가 있고 그것이 노예 근성일 수가 있고 과거에 내가 잡혀있던 그 무언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의 전면전입니다. 맞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운동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내 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한 분이 아니에요. 온 세계 인류를 보시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하고 시각이 안 맞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넓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내 앞에만 쳐다보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돼요. 말씀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과
또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또 이걸 어떤 사람한테 말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오늘에 우리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일어나가면 되지요.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세계로 가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노마에 막 속국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새끼 먹기 어려우니까 막 그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막 땅을 팔아 갖고 와서 내야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다 어려웠어요. 막 쩔쩔 굶었어요. 그러니까 막 도시락 한 개 갖고 막 오병의 기적도 일으켜야 그냥 간신히 한 끼 때우는 막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밥을 먹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과 이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면하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면 알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좀 배운 사람은 좀 그게 좀 다르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거의가 다 나야, 우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불완전해.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린 판단과 틀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았나 틀렸다는 거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 속에서 고집 피우죠. 보통 사람은 자기 수준이 맞다고 하고 막 빡빡 우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보세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판단하고, 여러분이 한 번 판단 잘못한 것이 평생을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번 잘못 결정한 것이 인생을 망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사기꾼한테 와서 사기칠 때에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째는 안 당해. 근데 한 번 당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오는데 경험 삼아서 사기 당해봤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습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와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가면은 단을 쌓는 습관을 가졌어요. 기도하자. 바울도 항상 전도 현장 가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막 차를 타거나 어디 남의 집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뭐 이렇게 잠깐 기도하잖아요. 뭔 기도하십니까 그때? 찻집에 가서 잠깐 들어갔는데 내가 잠깐 기도한다면 잘 마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흑암이 가득합니다. 사단이 두루루루 이 하이에나 같이 가면서 여러분을 약점을 노리는 사단이 있어요. 그 흑암을 꺾는 겁니다. 흑암을 꺾지 않으면은 나하고 만나고자 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은
어느 때 이 사단이 역사하면 뒤집힐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장소, 만남, 일 놓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기도해서 안 될 일이라면 좀 미뤄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한 시간을 가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가시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숟가락 드는 것도 천사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는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한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기쁘고 즐겁다고 복음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하다가 해서 불신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상태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한 생명이 낳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거기 가서 찡그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이거 애가 그냥 하얗게 떡갱이가 졌네 이러면서 찡그리겠습니까? 누구나가 애 낳은 걸 보면 웃어요. 왜? 새로운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야, 너 능력 있구나, 참 즐겁다,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그렇다면 내가 돈도 더 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그냥 멋있고 이쁘고 잘났고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이게 어제 어떤 대구의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이렇게 목사방에 탁 떴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아버지 큰 아들도 알고, 그런데 이 둘째인데 잘생 영화배우 같더라고. 그럼 우리 저들한테도 얘 봐라, 이 모습 막 잘생겼다, 막 키도 크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영화배우가 생겼어. 근데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뭐 하나, 내가 전도자인가? 하나님 그 낯짝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라질 인간이요, 거기서 영혼 빼가면은 그것은 네모났던 넙조가든 간에 땅에다 묻고 태우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잘생긴 거 놓고 사진 속에 놓고 관 속에 놓고 쳐다보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그냥 땅에다 갖다 묻어버려. 그런 인간이야. 근데 복음 받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응? 복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같이도 안 둬요.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줬어요.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주고 그 세 사람 모두에게 모든 민족 만민, 모든 민족 만민, 이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복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기도의 실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기도 제목은요, 이 복음을 모르고 정하면 거의 육신적으로 뭐가 좀 잘 되고 조금 눈에 보이는 돈이 좀 생기고 하는 일이 조금 조금 잘 된 거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막 안 되는 걸 원하시고 내가 막 그냥 이상한 걸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즐거워하고 있느냐예요. 이 복음 가진 자로서 평안하고 있느냐예요. 이 복음 가진 자로서 행복하냔 말이에요. 왜? 좋은 걸 줬는데 찌푸려 봐요. 내가 여러분 예배 끝나가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100만 원 샥 줘서 그러는데요. 왜 이런 걸 줘요? 속상해 죽겠네. 더러워. 이러다면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한테 내가 이 수표를 다음 주에는 저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러지요. 지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나 보세요. 안 전해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나 보세요. 다 종교예요. 욕먹을 소리라니까. 이 방송을 누가 듣는다면은 저것들 그렇게 욕먹을 소리 안 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를 막 칭찬하면서도 막상 복음 말하면 이렇게 막 하고 어디 빨리 가려고 하고 막 그래요. 막 참 희한하지. 그 답답한 거예요, 인간들이. 복음의 눈으로 재앙받는 현장을 보세요. 복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나라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릇에 안 담아요, 복음을. 이 복음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도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찌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좀 뭐 안 되면은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 뭐가 좀 잘 되면 요즘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이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이 뭘 바래도 되지만 안 바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기 이전과 복음을 받고 이후에 달라진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이랬는데 이제는 상관없다. 내가 이 일이 정말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러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 걱정이야. 아버지는 절대로 굶어 죽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굶어 죽을까봐 하는 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뭐가 되네 안 되네, 아이고 막 요즘은 참 경기가 어렵네,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막 안 죽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인데 안 죽어요.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배짱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자. 그래야 힘나지. 아무도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지옥도 천국도 없는데 간다고 하자. 있다고 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냥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토굴 속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토굴 속에 살다가 곰하고 같이 살다가 나온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사람하고 살았어. 그러면 사람하고 살았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본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전도가 안 되는구나. 전도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이 어렵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시대가 어렵구나, 재앙이구나, 맨 이렇게만 보여요. 맞죠? 어디 어렵잖아요.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왜? 더 사람들이 약해져요.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걸 찾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된다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죽으려고 하면서 막 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땅을 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가면은 분명 후회하는데, 저렇게 가면은 분명히 함정인데, 저게 사기당하는 건데, 저게 속는 건데, 그래도 간다고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자유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 응답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안 구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혼자의 시간에 기도해보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결론은 나의 복음.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미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다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된다는 것이 기분 나쁘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랬을 때에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아예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뭔 시작이 안 됐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40년째, 50년째, 내가 평생 동안 꼬마 때부터 안 됐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면요, 어떤 사람이 중지자가 돼도 새신자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새신자도 하는 것을 기존 몇십 년 믿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왜? 세상적이라, 육신적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데, 복음 모르면 안 보여요. 그게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못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끌어다가 다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러는데, 어떤 목사도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요. 목사가 지옥 갈망정 나는 천국 가야 돼. 목사가 아무리 틀렸어도 자기가 바르면 돼.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누디아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사도 만나서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고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가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내 미션은 전도운동이구나. 그렇다면 저 바울사도 전도팀들을 우리 집에 모셔놓고 우리 집을 중심해 가지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전도자가 들어갔으니까 다락방이 되고 또 미션홈이 되고 또 지기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지금까지 내 직업이 아니다. 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직업을 주신 이유는 전도운동이다. 생명 살리는 거다. 전도운동하면 우리가 돈이 벌립니까? 성공합니까? 다 들어있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너에게 적당히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더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여러분의 경제보다도, 여러분의 건강보다 더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강 줘야 될, 돈 줘야 될, 성공해야 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건강이 안 좋구나, 돈이 없구나, 내가 어렵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운동이 안 되면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정말로 결론을 내려서 내가 저 바울을 돕는 것이 나의 전도다. 이 사람은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장사하고 저기 가서 장사하다가 이 바울을 만나 보니까 야, 내가 이분을 돕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이 업이 완전히 그 바울 전도운동의 방향과 장소와 시간을 다 맞춰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시간, 장소, 방법, 모든 것을 바울이 전도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바울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거기다가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만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자녀가 있었는지, 결혼했는데 뭐 부모가 있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천막은 몇 개 팔았고 땅은 샀는지 안 샀는지 전혀 안 나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하는 전도운동만 남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대로 그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정말 늘 생각한 걸 말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누디아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브리스라 아울라 같은 이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게 보람하고,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것에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누가 뭐 어렵다,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보다 6.25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저기 초대교회가 더 어렵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숨어서 모여야 되는, 여러분 숨어서 지금 예배 안 하거든. 눈 감으면 숨어지지만 우리 찾아야 됩니다. 왜? 절대로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복음의 답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져요. 다 숨어버립니다. 다 배신해버려요. 다 배신해버립니다. 왜?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다 배신해요. 엄마 배신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로 어리가 있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내가 여자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도 있고 남자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런,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 죽겠습니다 라고 죽으면 그건 자살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순교입니다. 무릎지린 게 순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보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죽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임한다면은 코로나는 기회다. 아멘.
코로나는 기회예요. 꼭 찾아내세요. 왜?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몰라도 코로나는 복음 가진 자, 전도자에게는 기회예요. 가짜는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되지요. 자꾸 우리를 속이잖아요. 진짠지 가짠지 저것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우면 가짜는 다 도망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데 뭐. 장사꾼은 돈 벌려야 계속 남아있지. 돈 안 벌려는 장사꾼이 왜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계속 사과 실어 나르렵니까? 그러니까 사과 한 약과 가지고 오면 한 몇만 원 밑가. 그러면 누가 계속 그걸 끌고 다니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지. 근데 다만 만 원이라도 남아야 하는 거지. 그 장사꾼이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요소를 찾는 건데 그게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을 두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그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이것은 인간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뭐 11시 반에 바꾼다고 해서 틀렸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한번 이렇게 예배 시간을 내가,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여름의 시간 다르고 저녁의 시간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해가 있으니까 좀 늦게 드려도 괜찮고, 겨울에는 막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일찍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배 시간이 바뀌었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왔던가 아니면 어떻게 왔던가, 다 어디 갔냐고 다 드리고 갔어. 바뀌어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간표예요. 사람들을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시간표지 절대적 시간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적이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정표를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정표예요. 왜? 저 제자들이 아주 율법 속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방향 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이정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이구나. 그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막 해버리고서 안 된다, 막 해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은 도전하는 자가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고 하실 것이고 하시고 있고 그래요. 어떤 건 이미 응답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응답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자, 하나님의 25시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바로 이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1000명은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믿음으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든 회사를 가든 집에 있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 또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한 거. 회사 가면은 그 사람의 위치와 직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당연한 것을 먼저 잘 해야 돼요. 그 당연한 거.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가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은 또 깨끗하게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뭐 식사 준비도 해놓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막 놀다가 오다가 보니까 신랑이 퇴근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여자가 맨날 놀면서 뭐 하는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심코 나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런 당연성을 찾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바른 정신으로서 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한 거, 그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당연한 걸 잃어버리고 꼭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죠. 왜? 기본이 안 섰는데.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심전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당연한 걸 보고 절대적인 걸 봤어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성실해야 되겠구나, 지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맨날 힘이 빠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못 봐요. 근데 나는 내가 뭘 되어지고 안 되어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막 말씀이 안 잡힌다. 그러면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힘 얻을 수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없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뭘 보게 되면 그 아픈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보세요. 막 짜증내잖아요. 그거 말고 이러잖아요 막.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주면 네 집에 짜증내 이렇게 합니까? 아유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환자니까. 그 환자가 뭐 하겠어요? 남 옆에 도와주는데. 근데 우리 상태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오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자,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시대를 본다면은 이 복음 없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폼페이가 막 망했잖아요. 또 노아 시대에 완전히 홍수로 막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역사 속에 있었다니까요. 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합니까? 교훈 삼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맨날 예배를 드립니까? 맨날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게 24시 기도라고 해요. 정시 기도도 맨날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24시기는 내가 계속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강단의 메시지고 그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내 생각 내 마음속에 계속 기쁨으로 힘으로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오늘 말씀 참 좋다. 아, 오늘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만 혼자 분석같이 그러나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참 들었던 건데도 뭔가 참 좋다. 아, 힘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하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도 힘만 빠지고 졸리기만 하고 누가 포럼하면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메시지 드린 지가 몇 년인데요. 이런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힘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탁 덮고 지나가면은 갈수록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탁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사단한테 한 대 딱 맞고 나와요. 사단은 들어다니며 참길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이 복음만이 답입니다. 전도운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불신자들 속에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